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쟁과 지진으로 가족, 집, 재산을 잃고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순례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제 수요일에 길을 떠나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는 자선, 기도, 절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온유함을,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자각하는 동시에 삶의 신비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분열 속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주류와 비주류, 또 중심과 주변, 부자와 가난자가 갈립니다. 근데 성경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방과 음해, 조롱과 노골적인 혐오와 표현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불렀던, 또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70년대, 80년대에 많이 불렀어요. 예배실에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336장인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용기가 생겨요. 눈물 흘리며 부르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또 찬송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2월에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2022년, 2023년 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7개 땄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따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선수들이 대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모든 선수들의 땀 흘림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천국에서 받을 상, 의의 면류관을 위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섬김의 땀을 잘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처럼 규모가 크고 유명한 대회도 있지만 아주 작고 이색적인 대회도 있어요. 2018년 서울 신촌에서 웃음 참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상금이 1천만 원이 걸렸는데 무표정으로 웃음을 참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19년 여름에 울산에서는 추위 참기 대회가 열렸는데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오랫동안 담그고 참고 있으면 1등에게 에어팟을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2008년에 프랑스에서 숨 오래 참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으세요? 세계 신기록인데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20분 39초 동안 숨을 참았는데 그분이 1등을 했어요. 2010년 핀란드에서는 사우나 오래 참기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2명이 남았는데 계속 버티다가 2명이 계속 버티다가 1명은 피부가 벗겨지더니 결국 사망을 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이 사우나 오래 참기 대회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정말 오래 참기 대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참을 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에도 인내와 참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죠.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또 요즘에는 참을인 4개가 있어야 육아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또 오죽하면 아들이 셋이면 엄마는 조폭이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아들 3 키운 엄마는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기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샤론, 몇 가지 더 사야 돼. 금방 끝날 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짜증내며 울고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다시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 됐다 샤론, 이제 돈만 나면 돼. 계산대에 이르자 아이는 또 크게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거의 끝났다 샤론, 이제 차 있는 곳으로 가자. 아이는 차에 이르러야 잠잠해졌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샤론이 투정을 부리는 내내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은 샤론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샤론입니다. 자기가 참고 진정하려고 자기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이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수험생도 공부하기 위해 참아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참고 참아야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참으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참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참을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가만 안 두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화를 꾹 참으며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허락된 큰 은혜요 자비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가족, 친구, 동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좀 빨리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좋으련만 받아들이지 않지요. 못 들은 척하죠. 박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도 조롱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넘게 구원받기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안 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래 참고 계속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오래 걸린다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참아야 돼요. 사랑하면 견뎌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된 사랑에도 보면 4절에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견디고 참고 또 견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지요. 화가 나잖아요. 불평불평 하다 보면 원망도 나와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욕도 튀어나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살려면,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성경에 보면 언제 인내가 필요한지 잘 가르쳐줘요. 환난을 당할 때 참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참고 견뎌야 돼요. 박해와 환난을 잘 참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성도의 자랑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성도의 자랑거리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견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 가는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하는 세상 방법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고 가야 하는 길, 참고 가야 하는 길, 참고 달려야 하는 경주,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포기해야 할 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참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 참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안 하는 분들 있습니다. 왜 안 하죠? 참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한다고. 누구는 일 안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안 하고. 저 집사, 저 권사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잘난 체 한다고 안 하고. 다 왜 그렇습니까? 다 참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헌신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청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살피는 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참지 못해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모두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의 가장 기본은 인내입니다. 참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아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할 때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열매를 맺습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꿋꿋이 견실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patient and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꿋꿋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잠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필요할 때 잠시 드리는 게 아니듯, 일이 생길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잠시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듯,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듯,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 닿은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서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참고 견뎠습니다. 꿋꿋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굳건해야 합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귀찮다고 해서, 조금 바쁘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 계속 제가 큐티하라, 기도하라 계속하죠. 매일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바쁘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을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꿋꿋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